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결심과 열심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2년 전에 수영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는 초급반에서 발차기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도 있었지만 빨리 중급반, 상급반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영을 강습을 받아보신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반까지 올라갔고 이제 모든 이제 수영의 용법은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고 코로나 확산 이후에 수영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폐를 끼칠까 못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몇 개월을 쉰 다음에 다시 갈 때는 제가 상급반에 바로 진학을 한 게 아니고 저는 다시 중급반을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는 빨리빨리 중급, 상급으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막상 올라가서 이렇게 수영을 해보니까 제대로 배우고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각 영법을 제대로 알고 가야 하는 것,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다시 중급반으로 내려가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좋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나름 상급반에서 열심히 상급반에서 중급반을 보면 조금 그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급반에 다시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강사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힘 빼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 왜 손이 그렇게 되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강사님이 이걸 딱 잡아주면 제가 불쾌할까요? 좋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한테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무안을 받는 것 같은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잡아줬을 때 그것을 불쾌하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에는 한 번을 수영을 했는데 분명히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을 저를 잡아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주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나는 또 안 잡아주지? 이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지, 강사님이 저에게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할 때 저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영을 받으시는,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 강사님이 더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습을 배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배우려는, 따르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강사님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한 제자가 오늘 자신의 많은 실패 경험을,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정말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한 사람의 제자로서 무엇에 결심을 하고 무엇을 힘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난 결심했다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했다, 결심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말이라라는 것은 달변을 말합니다. 지혜라라는 것은 유창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달변이 있고 유창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으로 아니하였다.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늘 고린도전서 앞에 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어리석다 말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 목적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바울이 깨닫고 절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철학적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정말 미련하다가 불리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려 하는 것이 어렵기에 사도 바울은 작정한다, 결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죠. 사도 바울이 제자로서 두 번째 난 자세를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바울의 육신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실패해봤자예요. 이 자신이 말과 지혜 그것으로 해보려 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기지 않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실제로 바울이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믿기지 않죠. 이 바울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 일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생각할 정도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몹시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지혜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힘이 떠는 모습으로,
혹시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닌 말과 지혜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늘 그런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유혹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이 진짜 가장 어려운 것임을 알기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왔고 또 이글이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선 것이죠. 본질을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가는 것이 또한 어렵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정의하는 질문,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데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능력으로 주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많이 위축됐어요. 자신이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언변, 그의 실력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자신은 그런 모습으로 두려워하면서 절했지만 복음의 내용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아덴에 들어설 때의 바울의 모습과 고린도에 들어설 때의 바울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위축되었고요, 중압감에 눌려 있었고요,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감이 넘칠 때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으로 내가 그러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유창한 언변이나 유혹할 만한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오히려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5절에서 그래서 나는 이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4명의 교구 목사, 교구 사역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나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끼리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진정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가 제자로서 진짜 붙잡고 있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정말 우직할 정도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 삶에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유창한 언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내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저는 참 하나님께 최근에 감사한 것은 설교하는 시간이 참 좋아졌습니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설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설교 한 편이 뚝딱 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 한 편이 쓰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설교 한 편 뜨려고 한 주간을 정말 기도하면서 본문 선정부터 정말 고심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시간이 좋아요. 목요일날 안수집사에 원래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였고, 어제 금요일날 금요중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지금 목금토 3일 연속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준비를 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철저하게, 제가 3일의 연속의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언변으로 하지 않으려 하는, 복은 예화로 하려고 하지 않는, 물론 예화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시고,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용이 많이 부실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자유함으로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주님이 하신다. 이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는 그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로, 이미 나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니어도 괜찮다,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언변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히려 너의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떠는 그 모습 속에서 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더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십자가, 그 복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이 무슨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능력이요, 무슨 영원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제자라는 말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배우고 따르는 사람. 제자라는 말에는 반드시 스승이라는 것이,
스승이라는 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따르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되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제자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려는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를 따름이 무엇인지를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기초하지 않는 끊임없이 내게 유혹되어지는 그 본성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 하는 그것의 열심을, 다른 것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의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무엇에 열심을 냈습니까? 1, 2절을 결심하였고 3, 4절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 하였고 5절에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20일 특세에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고 바잉이다 라는 이 말에 계속해서 도전받으시면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심에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